그래서 중국이 역사에서 유일하게 대통령이 기독교가 된 국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쉽게 얼마 가지 못하고 1949년을 기준으로 해서 말문이를 지었던 것입니다. 참 아쉽죠. 현대 중국 공산당은 유대민족으로서 공산주의 이론을 창출한 막스, 레닌주의 모태동 사상으로 사회주의 국가를 설립했던 것입니다. 1980년 등소평이 남반 순찰에서 흰 고양이나 검은 고양이든지 쥐를 잡는 것이 고양이다 라는 맹언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현실주의 개방 정책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도 안에서 자본주의 잉여가치 생산을 인정하는 특수한 혼합주의 국책으로 오늘날 세계의 경제, 군사, 정치면에서 새로운 성과를 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멀지 않아 중국은 필연적으로 종교의 문을 열 것이며 중국의 종교는 중국의 국시와 더불어 세계 각국으로 전파될 것입니다. 중국의 경제와 사회의 급속적인 변화는 사회의 불균형을 만들었습니다. 종교와 민족주의로 일부 민족들이 독립을 요구하는 폭력과 유혈 사건이 자주 일어나고 있었으며 빈부의 차이로 도덕과 윤리가 사회의 주요 문제로 되었고 사회의 도교의 문명은 부패로 퇴보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국은 공산주의 이념으로 이러한 불균형적인 사회 현상을 극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국의 많은 사회학자들은 기독교의 신앙으로 선동적인 민심을 잠재우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불교나 도교는 중국 사회를 몇천 년 동안 시위해왔으나 큰 변화를 주지 못했고 공산주의 이론도 60년이나 중국의 사회를 이끌어왔으나 가난을 이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자본주의와 혼합하는 정책을 모색했고 또 오늘날 큰 성과를 올렸던 것입니다. 때문에 종교의 개방은 중국 사회의 발전의 요구와 세계와 연합하는 필연적인 역사적인 산물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중국이 세계의 리더 국가가 되려면 종교의 개방은 필연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중국인들은 수천 년 동안의 선교 활동 중에서 경험을 모색하였으며 종교에 대해 방어와 공격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오늘날 현 단계 중국 사회의 발전에 있어서 꼭 필요한 동력이기 때문에 종교 활동을 법으로 규정하여 중국인들이 종교 활동을 보호하면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현재 그들은 개방을 앞두고 전국의 신학학교를 증설하고 대량으로 중국식의 기독교 신자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 기독교를 중국이 사회 발전과 정권을 수립하는 도구로 만들려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불교를 중국 국토화로 만들었고 이슬람은 개화되어 폐쇄의 위기에 있습니다. 천주교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로마의 교황권에서 독립한 중국 자치권주의 종교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유일하게 남은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보다 중국이 넓은 지역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 종교법으로 외부를 차단하고 내부를 정돈하는 방법으로 그들이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법의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시간상 관계로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외국인이 종교활동에 대한 관리 규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페이퍼 2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공문을 보면 외국인은 중국에 와서 6개월 내지 1년 동안 선교할 수 있습니다. 조고는 반드시 종국국에 등록을 하고 허락을 맡아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에 있는 신학대학원에 가서 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조고는
MDB 이상, 석사 이상 자격을 가진 사람이면 신학학교에 가서 강사로 초빙될 수 있습니다. 단지 중국에 우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순복음은 그분들이 걱정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 공산주의도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윤리와 도덕을 초화했고 또 기독교는 정부에 반항한다든지 정부를 더럽힌다든지 또 독립을 한다든지 이런 분쟁이 없습니다. 이슬람하고 불교하고는 조금 다르죠. 때문에 그분들은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문제로 삼지 않습니다. 단지 그분들이 역사의 경험을 통해서 우려하는 것이 외국인이 중국에 와서 중국의 소수민족과 결탁하여 중국의 내정을 간섭하고 독립을 촉진하는 반공산주의적 사상이 내포될까봐 걱정하는 것뿐입니다. 이 종교법을 보면 중국은 완전히 개방했습니다. 옛날의 중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국에 대한 이미지를 새로운 각도에서 보면서리 중국에 가서 숨어 다니면서리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서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담대하게 전하는 그런 기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미국의 목사님들이 중국에 가서 10만 명, 5만 명 모여놓고 남경, 북경, 광동에서 집회하는 목사님들 제가 몇 분 압니다. 결국 제가 전번 달에 필라에 가서 이단 그 협회 대회에 갔다가 최상경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중국에 3번 가서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국가 종교국에서 초청을 했고 한 번은 3자 교협에서 초청을 했고 한 번은 민간단체에서 초청했다고 합니다. 근데 중국 종교국에서 한결같이 하는 말이 한국은 이단이 너무 많고 교단이 너무 많아갖고 중국에 와서 너무 혼란을 일으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왜서 그렇게 교파가 많고 종파가 많아갖고 와서 싸우고 떠들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기독교를 주목하는 태도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중국의 종교법을 확실히 알고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다섯 번째로는 중국 역사에서의 현장을 잠깐 고찰해 보겠습니다. 첫째, 실패 사례를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교사들의 분쟁은 선교를 중단시키고 모두 추방하게 했습니다. 도미니코와 프란시스코 선교사들이 아무 효과도 없는 창조주의 징후 문제와 재해공 사조 문제를 가지고 30년 동안 논쟁했지만 끝을 보지 못하고 결국에는 교황과 중국의 황제 충돌을 일으켰고 전부가 추방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던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강희 황제가 한 말을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때 천주교 주제로 있던 도우라 특사는 안당이라 하는 주교를 강희 황제와 대면시켰습니다. 강희 황제는 황제의 용상도에 붙인 4개의 글자의 뜻을 질문했습니다. 안당은 한자만 안다고 대답했습니다. 강희 황제는 당장에서 안당을 책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매하여 글도 모르는 사람이 감히 제멋대로 중국이 위대한 도를 논하는가. 다음날 강희 황제는 안당은 글도 모르는 자요 중국말도 잘하지 못하여 통역이 있어야 대화할 수 있다.